교재 8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42개월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내어줄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보내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들은 두 감람나무이자 두 촛대로 이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의 짐승이 그들을 공격해 죽입니다. 사흘 반 후에 두 증인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했던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 선언합니다.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은 6가지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그 중간에 삽입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누군가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긴 막대기를 손에 쥐어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일자로 아주 길이가 길고 그 속이 비어 있어서 가벼운 그 막대기를 활용해서 땅이나 건물들을 측량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의 길이를 잴 때 손으로 한 뼘, 두 뼘 하는 것처럼 이 길이가 긴 막대기, 약 한 3m 정도 되는 긴 막대기라고 하는데요, 이 긴 막대기를 가지고 땅이나 건물들의 길이를 어느 정도가 되는지 측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측량하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전과 제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측량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측량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측량을 한다라는 것은 내 소유 그리고 내 영역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와 내 영역을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측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말씀에 나오는 측량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그 소유권을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측량의 대상인 성전은 문자 그대로 실제적인 건물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를 내 것으로 인정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이 부분은 외부 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바깥 마당은 성전하고 관계가 아예 없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 바깥 마당이기 때문에 그곳 또한 성전의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인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마지막 뒷부분에 보시면 42달 동안 짓밟히게 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42달을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일수로 바꿔보면 1260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1260일 긴 시간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러분 영원한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시적인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믿는 성도들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 11장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초기 독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아마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삶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넓은 길로만 걸어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좁은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난이 있으나 어려움이 있으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의 끝에는 패망으로,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부터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3절 말씀부터는 이제 두 증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증인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예언을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이 일을 할 때, 복음을 증거하며 예언하는 이 일을 할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면, 초반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모습들을 뒤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은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두 증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무엇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능과 능력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하고 그저 내 힘으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권능에 힘입어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주님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을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주님을 위해 쓰게 하소서입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주님을 위해 쓰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주시는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권능을 받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대적들의 핍박도 있습니다. 대적들의 핍박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약속한 1260일 동안 3년 반의 기간 동안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잘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증언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기간을 잘 완수하였는데, 그렇게 완수하고 난 그 끝에 보시면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이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 나가다가 이 부분이 나올 때 여러분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의 죽음이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는데 그 끝에는 결국은 죽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였는데, 분명 또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는지,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짐승이 죽이게 되기까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두 증인은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고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면, 죽음이 최종적인 종착역이면 사실 그 죽음으로 실패한 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부활과 그리고 그 이후 세계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임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하는 것, 그 최종 그 종착지에서는 승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함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 중간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중간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종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내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영광의 승리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주 요지가 무엇입니까? 전혀 고난이 없는 인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겪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고난을 받을 것이며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여러 삶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승리 또한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도 피할 수 없지만 승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것을 알고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영적 전쟁과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에는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 속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주님을 위해 쓰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속에서도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파라과이 선교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위임 목사님과 우리 선교위원장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지 가운데 큰 은혜와 위로를 끼치고 돌아오는 일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